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생겨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에 간직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유일한 특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대부분이 좋은 책이 많습니다. 양서들이 많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심지어 타 종교의 경전들도 상당히 사람들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들에는 인간 구원에 관한 방법과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계셨는지,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 그리고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시켜 주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끝날 종말에 관해서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말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완성.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종말이 되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씨름하고 살고 있고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여 죽음, 또 질병, 고통, 가난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 미래에 구원이 완성되는 종말의 때가 이르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면서도 또 하나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종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독교가 믿고 있는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성경을 잘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이 7가지의 근본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어 놓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만들고 삼위일체를 곡해시키고 죄가 뭔지 이해를 다르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못 이해시키게 하고 성령이 누구인지 잘못 이해시키게 하고 구원이 뭔지 구원관을 잘못 이해시키고 교회가 뭔지 교회를 잘못 곡해시키고 그리고 종말이 뭔지 종말을 잘못 이해시켜서 바로 사람들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이단에 빠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가지마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TV에서 8부작에 걸쳐서 방송한 걸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반증하고 있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틀렸는지 금세 구별해냅니다. 그러면은 쉽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경의 유일한 목적을 다뤘습니다. 성경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음악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가인 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음악가, 수많은 음악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악가들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음악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훌륭한 정말 성숙하고 성장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런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지금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의사나 음악가나 과학자나 교수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자기 출세만 알고 자기 성공, 자기 직업만 찾아가고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이건 의사이건 변호사이건 왕이건 대통령이건 교수이건 체육인이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걸 여러분에게 쭉 강해해 나가려고요.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5가지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30%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나머지 70%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뤘습니다. 지난주부터 다루는 주제는 성경에 관한 주제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주제예요. 이것도 모른다면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얼마나 사회가 왜곡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대학 교수가 자기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마치 이걸 공부하자 그러면 이단인 줄 알고, 그래서 위축돼서 이것도 제대로 공부하자 소리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내용의 주제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 바른 내용이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각 사회에서 자기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확신과 소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많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언제 하나님 떠날지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로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또 하나의 새로운 언약을 미래에 줄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 새 언약에 대응되는 말로 옛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총서입니다. 총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총서, 66권의 전서입니다. 책이 66권이 모여 있는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한 권으로 전집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가운데 39권은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29권, 27권이 됩니다. 39권, 39, 27. 그래서 39권,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구조와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성경의 스토리, 전반적인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그대로 차용해다 씁니다. 이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우리는 옛 언약, 구약 같은 말입니다. 옛 약속, 구약. 그리고 첫 약속, 첫 언약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썼던 약속이란 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신약의 내용을 새로운 약속, 새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66권이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허틀어 놓친 이 세상을 다시 마귀를 허틀어 놓은 세상을 정리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구약 39권은 주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다뤄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전 인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가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합니다. 그 중에 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어떻게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율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징치하시고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주는지, 그리고 죄를 진 그들이 멸망해감을 예언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39권의 내용이고 주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헬라어로 써 있어요. 물론 아람어 방언이 일부 기록되어 있지만 주로 헬라어가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쳐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다. 그리고 다시 내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약성경 27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여러분이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을 택하면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족장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구역으로 나눠서 어떻게 살고, 그들을 통치하는 사사시대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필요로 해서 왕정시대가 세워져 나가고,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왕정시대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대 12지파 중에 2지파인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만 남은 남왕국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로 중심, 유다지파의 하나님으로 모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지파 사람들도, 남왕국 사람들도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너희들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리고는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은 또다시 신앙이 헝클어집니다. 온 이방 사상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가진 남은 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이제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로 확산해 갑니다. 남은 자였던 것 같이 12명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초대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유다 초대교회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가듯이 가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듯이. 그리고는 이 안디옥 교회가 창설되면서 온 열방으로 교회가 흩어져 나가면서 온 인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종교를 왜 믿느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종교를 말하고 있잖아요. 전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어떻게 구조되고 있는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함께 봅시다. 성경책을. 성경 구약책은 39권인데요. 처음 17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17권의 배열은 역사서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처음 창세기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이 어떻게 시작돼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은 어떤 거고, 심판의 시작은 뭐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시작은 뭐고,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 성경이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거를 따로 모세오경, 율법서로 구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 창세부터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서 안에 모세오경, 율법서를 우리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예요. 역사. 중간에 역사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역사가 겹쳐지죠. 겹쳐진 내용이지만 출애굽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일부 겹쳐지죠. 그렇지만 역사의 순서는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뒤에 조금 중복되는 책이 나오죠. 그러나 역사의 연대 순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예요. 그래서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가서가 5편입니다. 시가서. 자, 에스더 다음 첫 책이 뭡니까? 성경. 욥기예요, 욥기. 자, 욥기. 이건 시가서예요. 전기 문학 형식으로. 역사가 아니라 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이것도 문학이에요. 문학. 시문학. 가사. 일종의 노래 가사입니다.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지혜서예요. 지혜문학이에요.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시가서라고 해요. 5권. 그래서 17권 역사서. 그 다음에 5권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입니다. 자, 시가서는 예술의 형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이건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의 형식이라는 것은 역사가 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 기록되었을 때 역사의 형식이라는 거고요. 예언서의 형식은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예언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록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사서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그 기록된 형식은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17권. 처음 5권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은 양이 많아요. 이건 역사순이 아니라 양순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썼다. 그래서 대선지서 그래요. 이 5권을. 그래서 이사야서가 제일 길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순서로 나서 언제 나타난 예언자인지 그것대로 배열해놨으면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텐데 그렇게 배열을 안 해놨어요. 배열을 누가 많이 기록했느냐 순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대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 그 다음에 12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이건 조금씩 기록했어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해요. 12개. 이것도 시대 순위를 이렇게 배열됐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처음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17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처음 17권은 역사서로서 순서로 쭉 배열해 놓은 거예요. 17권을. 그 다음에 5권은 시가서예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그 다음 17권은 이사야서부터 예언서예요. 예언 형식으로서. 말라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신약도 연대기 순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연대기 순으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처음 4권은 복음서로 해놨습니다. 그냥 내가 해준 그 표를 그리면 훨씬 쉬울 텐데.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역사서가 1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되었는가. 로마까지 로마 제국에 온통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서신서. 그 중에 13권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서신서 가운데.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이 기록한 것은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9권.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13권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 복음서의 4개가 첫 번째가 마태복음. 두 번째가 뭡니까? 마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이건 역사서입니다. 1권. 딱 유일하게 1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역사는. 그 다음에 서신서가 13권이 바울일 거라 그래서 바울로 서신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을 9권 해서 22권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 순서도 바울 서신 먼저 쭉 기록해놨어요. 13권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반 서신을 기록해놨어요. 자,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9권은 교회에게 기록한 겁니다. 교회에게. 그리고 4권은 개인에게 준 편지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준 걸 먼저 기록했어요. 9권을. 그리고 4권을 개인에게 준 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3권의 순서를 보면 교회에게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기록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서. 그렇죠? 이것도 길이에요. 대부분 보면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9권을 각 교회에게 편지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4권은 개인에게 쓴 겁니다. 디모데,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에게 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개인에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 13권이 끝나고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서. 이건 작자 미상이에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이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기록했어요. 유다서 유다가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것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묵시문학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편지서예요. 편지서. 편지서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도 27권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도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으로서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 같은 걸 하세요. 이단 무서워서 못합니까?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영국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조 집회를 분별하는 그 경찰들을 훈련시킬 때 좀 달라요. 한국은 가짜 돈을 수없이 보여주고 가르쳐주죠. 가짜를 가르쳐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가 항상 새롭게 나오죠. 이렇게 변형돼 나오고 저렇게 변하는 신종 바이러스도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 쫓아가기 바빠요. 근데 영국, 미국에서 조폐 공사부에서 진짜 가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진짜만 하루 종일 갖고 놀게 만들어요. 진짜만. 몇 년 동안 진짜만 보는 거예요. 진짜만. 그러면 가짜 만지는 순간 진짜가 아닌 걸 금세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진짜를 배우면 돼. 진짜. 진짜 해석법을 배우면 돼요. 그러면 가짜 소리 금세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성경에 대해서 강의 쭉 해온 것 중에 계시라는 단어만 잘 알아도 금세 구별해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금세 구별해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잘 알아도 금세 구별해내요. 구원론 이미 제가 작년도에 10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만 이해해도 금세 알아요. 종말에 관한 구체적인 것만 제가 안 가르쳤을 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쳤어요. 잘못된 교회가 뭔지 금세 알아요, 여러분이. 종말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그런 것만 안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피조된 세계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죄가 없고,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오늘날과 같이
세상 속에서 죄와 세상 속에 혼재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완성된 교회, 죄도 없고 세상이 관여하지 못하는 순수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법도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법대로만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참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윤리 도덕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종말인 시점에 완성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100% 못 지켜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종말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종말을 두려워한다면 종말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종말은 우리에게는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약 10분에 걸쳐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그림을 조금 보시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라인 긋는 거 안 했습니까? 자, 저 라인은 뭘 제가 표현한 거냐면 그냥 시간, 내 영속성, 영혼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록에 의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한 점만 확대해 봅시다. 이 점을 확대해 보는 거. 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기로,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는 작정이란 말을 쓸 때는 만물을 말할 때 작정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물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 관해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는 우리 예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세 분의 위격이 서로 논의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을 작정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사역하셨어요. 저 맨짠 빼버리시고 화살표만 보세요. 창조. 이게 성경의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창조의 사역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구별해서 궁창을 만들고 하늘이라 했고, 지구를 만들고 5대양 6대주를 만들고 거기에 식물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땅의 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는 마지막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관리할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지 않고 이것이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이 유지되도록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고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별들이 사라져가기도 하고 새로 생성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와 자연계의 현상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각 창조물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조주답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됐어요. 영성적인 형상을 닮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합리, 논리를, 체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감성이 있어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 슬프고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 사회성이 있어요. 너와 나, 아엔다우의 관계를 통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회를 이루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만물을 하나님 대신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람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꼬였어요. 죄가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 문서를 파기하도록 꼬였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파기가 돼버렸어요. 그 죄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온통 이때부터 역사는 영리현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그냥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민족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옛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역사는 흥왕되는 역사, 그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멸망되는 역사.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 의한 역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때는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할 때는 나라가 쇠퇴합니다. 이것을 개인에게도 보여줬죠. 사울에게도 보여줬고 제사장들에게도 보여줬고 국가적으로도 보여줬고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언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이야기 17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17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회개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요. 죄 얘기하면 교회 안 와요.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죄입니다. 죄.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가 메시지예요. 기독교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가 첫 메시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 회개한 경험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안 흔들려요.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준 목적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옛 약속. 그리고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럼 나는 어이할꼬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제부터 신약이 시작이에요.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행동하시고 그대로 보여주시고 전파하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시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세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제거된, 원수 마귀가 완전히 심판되어서 불못에 갇혀진,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점 하나 찍은 것이, 밑에 요 그려준 것이, 저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에 하나님의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이에요.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왕 얘기도 나오고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누구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메인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30년 다녀, 20년 다녀, 모태신앙이야 자랑하지 마시고 이런 걸 자랑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만큼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꼭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러 이런 걸 다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잖아요. 가르치라고. 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적어도 10년 이상 하고 난 후에 간략하게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것을 통합시킬 능력들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로 통합해 놓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와봐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와봐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 백날 오면 뭐합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교회가 부자 되는 법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출세하는 법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인맥 관리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